오늘의 주일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3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의 가난한 양치기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나라의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전쟁에는 다른 전쟁과는 다르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도둡니다. 이 골리앗이 혼자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걸로 하자 큰 소리를 칩니다. 40일 동안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외침 속에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사람이나 무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골리앗의 그 빈틈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빈틈도 평소와는 달리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골리앗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은 죽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은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온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장은 다윗이 관직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왕의 아들과 시골 청년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군장을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이것은 왕자의 권위를 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형제처럼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자 사울은 다윗이 분명히 왕위를 노리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심각한 공격과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공격은 다윗을 국경지대로 멀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보내므로 자기의 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로 자기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위험에 빠뜨려 버립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 요구합니다.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다윗이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사양함으로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가서 싸워서 그 조건을 충족하고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홀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 지식이나 자식의 그 힘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정작 다윗은 사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사단의 계획, 악인의 계략은 다 실패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경우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의도를 확인한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언약은 왕과 종 사이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왕자이고 다윗이 신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자기 가문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음에도 사울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다윗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받아 인생의 길을 걷고 사명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답답함이 우리의 답답함 같고 다윗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 같고 다윗의 그 억울함이 우리의 억울함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보기에 힘겨움 중에도 소망을 봅니다.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행하심을 마주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동역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란히 서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닮은 우정과 사랑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원영금 드리는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4구역 김한태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가족 모두를 건강과 화목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1구역 선숙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 6구역 임연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 생활을 지켜주시며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2구역 임선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11구역 정중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4구역 홍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재난과 사고와 범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손길과 의술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만져주시어 모든 건강 수치가 이상이 없게 하시고 모든 기저질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명원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